민수기 제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정한 것, 불결한 것, 구별된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구별되기 원하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엄위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부정한 것, 구별된 것을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시고 지키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이 새벽의 첫발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신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살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와 우리는 또한 그 아버지를 따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어떤 윤리적인 자각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자책하는 마음입니다. 그 얼마나 좋은 기회일까요?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거나 염려가 있을 때에 내가 완전하지 못하여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긴장감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없는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바람 부는 대로 가겠죠. 세상의 흐름대로 가겠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겠죠. 그 세상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그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거 했다가 저렇게 살았다가 배회하는 삶을 살다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그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에는 새벽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왜 이 시간을 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안하여서 어떻게 이 거룩을 지켜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첫 시간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조금 지나친,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그렇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인지상정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이 거룩하기 원하는 그러한 경계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래요. 나병이 뭐 의도적인 범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출증이야 이런저런 이유를 통하여서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부정한 사람들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윤리적인 인지상정에 우리의 인격적인 마음보다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법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병 환자라든지 유출증 있는 자라든지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자라든지 이런 자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라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진영은 무엇일까요? 진영은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땅이고 백성들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과 하나님의 통치가 같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구별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구별된 것은 구별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부정한 것이 그림자라도 홀이라도 모양이라도 머무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룩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위한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윤리가 따를 수 없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1절에서 5절, 4절까지와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좀 분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죄의 상징적인 질병이에요. 나병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몸에 생기는 작은 반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덮어두면은 전신에 퍼질 뿐만이 아니라 속까지 퍼져서 결국은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이 되어지고 얼굴이 형체가 일그러지며 올바른 모습, 본래의 내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분리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향기로움이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반점을 우리가 허용하면은, 그 작은 반점을
이해하면은, 작은 반점을 받아들이면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전신으로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거룩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결단의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면은 좋겠다. 얼마나 좋겠니가 아니에요.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떠나지 않냐는 이 반점을 우리는 무섭게 여기며 이것을 경계하며 제사장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그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선악과를 자기 혼자 깨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장 곁에 있는, 아니 유일하게 그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남편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결국은 그 남편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구촌에 역사적으로 살아갔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죽음을 가져다 준 그런 끔찍한 이 질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결단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악한 습관의 죄들이 있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일까요? 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의 공동체 안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싸움이 있고 분리가 있고 죄악이 있고 음란이 있고 온갖 죄악들이 그림자처럼 스며들어오는 것이 이 성도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야말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거룩이 그냥 우리가 윤리적인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면은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필요가 아니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기꺼이 뿌리 뽑아야 되는 우리의 이 죄의 그림자라도 있거든 그것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신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습관, 나의 작은 미련한 생각, 이것이 내 작은 말의 습관이나 내 생각 안에 있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은 그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에서는 죄를 묻어둘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어둔다고 해서 묻혀있는 것이 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잊어버리고 묻어두면은 다시 날 것 같지 않은데요. 그것은 반드시 다시 나게 되고 그것은 내가 묻는다고 해서 묻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진 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뽑아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뽑아내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내어진 그러한 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반점이라도 그것은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덮어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두 기둥이 전염성이 강한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을 때에 죄의 죄와 비슷한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을 구별하고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미하신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5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회개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생각으로 후회한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가 성도들의 기도의 첫 음성이라면은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첫 발자국임과도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성숙함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가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받아도 그것이 지식에 쌓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회개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는 그러한 첫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리액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회개의 마음으로, 회개의 고백으로 우리의 찌꺼기 같은 그러한 죄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번제함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첫 시간,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깨끗해야만 됩니다. 껄끄러움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깨끗함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하다, 없애주셔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것을 우리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의 순간, 회개의 순간,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러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위하신 질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깨끗하여질 수 없고,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오늘 민수기 5장의 질서라면은 우리는 이 찌꺼기 같은 이러한 작은 점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태워질 것은 태워지고 씻겨져야 될 것은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회를 이 아침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하면서도 고백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고 사랑스럽고 거룩하고 깨끗한 순결한 아이처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모든이라고 말한 것은 끔찍하거나 아니면은 가벼운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오늘이, 이 새벽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의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잘라버리고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향하여서 나아가고, 더러운 것은 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신 성도의 삶으로 다시 한번 시도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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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이 아니라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새벽에 부르셨사오니 첫 시간, 첫 호흡, 첫 사랑을 아버지를 향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배회하며 방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손 붙들고 오늘도 한 발 한 발 아버지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홀이라도 그림자라도 반점이라도 성도의 삶에 새겨진 부끄러움이 있거든 아버지 회개하며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성도의 첫 발자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이 시간 속에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처럼 성도같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결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도할 수가 있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반점이라도 부정한 것이 있거든 반드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에 공존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따라서 오늘 회개의 자리에서 구별하여 분리시키고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르는 속죄의 자리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도로 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의미를 잘 아실 텐데요. 그 의미를 우리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백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고 우리의 가정이 정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어제 금요 기도에서도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제 급하게 귀국할 수 있어서 오늘 이제 그 병 문안하기 위해서 새벽 아침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많네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